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알고 계셨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20절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이 2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속에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책을 인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봉한다는 것은 닫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요. 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인봉을 열어서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말세, 지금도 말세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많이 가까이 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계시록에 기록된 7인, 7나팔, 7대접 그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였고요. 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책을 열어서 읽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어서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 가운데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때에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했고요.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진실로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의 사도들이나 또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까닭은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속히 여기 쓰여지고 있는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오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빨리가 아니고 불시에 오신다.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때는 우리가 그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회가 한 소동을 일으켰던 그 때를 기억하실 텐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비밀에 붙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준비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잘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림의 때가 계시록의 핵심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상급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 행위대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상을 받지는 않지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즉시 가서 일을 하고 각각 배를 남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죠.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열심을 낸 사람과 게을렀던 사람과 똑같은 포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께서 주실 상급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위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을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이었고요. 그 상급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하나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는 자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축복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죄는 천국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고요.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죄가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주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구약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이라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되셔서, 가장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에 의해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될 때 교회는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또 오늘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끝나고 있죠. 여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축복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명령으로 복음 전파를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듣는 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 또 원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런 목마른 자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 놓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죠. 내가 정말 중요한 부탁과 꼭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하시면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제하여 버리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마지막 경고로서 더하지도 말고 제외시키지도 말아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경고로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그 내용들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것, 더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게 하신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완전한 말씀이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단들이 하듯이 성경을 편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마치 편식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그러한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들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가감 없이 읽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말씀들을 다 들으려는 그러한 의도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죠. 7절 12절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아까 성도의 교제할 때 마라나타라고 성도의 교제를 했는데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말이 처음 교회에서는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핍박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그 당시에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매우 사모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고백할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애착들을 떨구어 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애착이 많은 사람은 마라나타의 고백,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오시옵소서 그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예배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오심을 사모했던 처음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흠 없이 티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